마지막 주일 예배면서 또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제목을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올해 마지막 예배 때 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임마누엘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라. 불신자가 왜 고통을 당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할까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신자가 왜 그런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요? 왜 자꾸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계속 살까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누려서. 성경 전체의 주제를 말하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실제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발견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셨다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말이 이 히브리 말로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될 존재다. 이거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인간은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이요 보면은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이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겁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두 번째 게 이해가 되겠죠. 왜 지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힘듭니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계속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까? 답이 났죠. 이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그거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임마누엘 축복 없이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어도 괜찮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없어도 얼마든지 네 힘, 네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 저거 먹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유혹한 존재가 사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결국은 한 가지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시는 힘 없이 네 힘, 네 능력대로 살아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런 거 필요 없다. 네 힘, 네 능력 가지고 살아라. 요게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요 말을 아담 하와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는 마귀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불신앙,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들은 겁니다. 불신앙, 불순종.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요, 영이 죽은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떠나게 된 내용이 바로 요 세 가지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오늘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믿어지고 이 축복이 누려지는 시작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요,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어디서 삽니까? 여기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계속 고통이 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오냐? 영적 문제가 옵니다. 뭔가 편치 않고요, 안식이 없고요, 평안함이 없고요, 자꾸 뭐 시달리는 겁니다. 막 심하면 무슨 악몽을 꾸기도 하고요, 뭐가 막 들리기도 하고요, 뭐가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요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 또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지금 제일 많은 게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삶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이 오늘요, 이 말씀 가지고요, 완전히 딱 여러분이요, 이 결론 딱 내야 됩니다. 정말 깨달아져야 됩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보다도 못하고 늘 저렇게 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려서 그렇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요, 오늘 마음속에 딱 담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딱 결단 내리면 돼요.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겠다. 여러분이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지로 들려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축복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이 축복이 회복됩니다. 이번 주간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오늘 성탄 감사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고통당.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가냐? 후대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자녀에게까지요,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문제, 원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안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내세 문제. 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인간의 원죄,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를 모든 이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믿어지고 이 축복이 누려지는 시작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원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겠다고 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야만 되냐?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처럼 처녀의 몸에서 올 것이다. 자, 여러분요 성경에서 제일 안 믿어지는 사실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죠? 오늘 이 사건입니다.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러겠죠. 뭔 일이 있었겠지. 그죠? 뭔 일이 있었겠지. 우리가 모르는 뭔 일이 있었겠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말도 안 된다. 그게 우리의 생각일 겁니다. 그리고 또 안 믿어지는 사건이 뭐죠? 부활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만든 얘기가 뭐죠? 덜 죽였다.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다. 기절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거다. 그렇게 유대인들이요 거짓을 만들어. 성경에 제일 안 믿어지는 사실이 뭐냐? 동정녀 탄생과 동정녀가 아이를 낳은 것과 그 아이를 낳은 사람의 그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십자가 지고 부활한 거. 부활. 이게 제일 안 믿어져요. 저는 어느 날요 이게 믿어졌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이요 이게 믿어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니까요. 너무 그 말씀이 맞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된다. 오늘 두 번이나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나님이 뭐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에게도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더 안 믿겠죠. 오늘 말씀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날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사단이요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올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할 것이다. 이걸 구약에 완전히 예언했어요. 오늘 교동문에 읽었지요. 렘넌트 예배 때 한 달 동안 기도첩에 나오는 이번 달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의 핵심 구절이 어디죠?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나는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날 텐데 내게서 나서 내게로 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이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 축복이 믿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예언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오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요. 이름까지 알려졌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니라 무슨 죄요? 이 원죄에서 구원할 자다. 누가? 예수가.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이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믿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실제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요, 요걸 누가 압니까? 사단이 압니다. 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의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사단이 들었어요. 사단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압니다. 믿지 않아서 그렇지, 믿을 수 없어서 그렇지, 사단은 정확히 압니다. 자기의 머리를 깰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요 막았어요. 어느 정도 막았냐? 그게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따라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이 왕이 날 거라는 걸 알고 낙타를 타고 온 겁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이. 그러니까 막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요 말을 헤롯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왕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나온다니까 뭐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다가 그 왕이 어디서 날 거냐? 그때 박사들이 얘기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예언됐다. 그때 그 헤롯 왕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왕을 찾으면은 나도 경배해야 되니까 나중에 갈 때 알려줘라.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이후에 이제 주의 사자를 보내서 헤로데게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래서 돌아가서 이걸 헤롯이 알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인 거예요. 이 유아 학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요게 누구의 작품이냐? 사단의 작품이야. 왜냐? 사단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딱 결론 내세요. 사단은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걸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 사실만 모르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 알고요, 그것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예수를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죠? 모든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죄와 저주를요 완전히 끝내고 승리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요, 그 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낸 것이 부활주일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성탄절과 부활주일입니다.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자,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에게는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정말 믿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모든 방황이 언제 끝났냐, 모든 갈등이 언제 끝났냐, 모든 고민 염려가 언제 끝났냐,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이게 실제로 믿어질 때 저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고민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갈등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안 믿어서 그래요.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안 믿어서 그래요. 왜 신자들이 맨날 저렇게 헤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정말 믿어지고 누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여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안 믿어지면은요, 신자들이 계속 염려하고 계속 불신앙하고 계속 머리도 안 좋으면서 잔머리 쓰고 계속 그러니까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게 성탄절입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얻었구나. 이 축복이 믿어지고 이 축복이 누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요, 이거 뭐 제가 이렇게 칠판에 쓰니까 뭐 강의하는 것 같죠? 강의가 아닙니다. 정말 제 간증입니다. 저는 이게 안 믿어졌다니까요. 정말 이게 안 믿어졌어요.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요, 맨날 고생한 거예요. 늘 염려, 걱정, 다 그거요.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누구 눈치 보는 거, 누구 막 뭐 누가 알아줄까 안 알아줄까 그런 것이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이게 딱 이해가 되고 믿어지더라고요. 아, 그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그렇다면 내가 염려할 거 있냐? 걱정할 거 있냐? 내가 고민할 거 있냐? 없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딱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때부터 제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정말 믿어지면은요, 여러분에게요,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세 가지의 누림이 옵니다. 첫 번째,
삶 속에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게 뭐냐? 여러분이 진짜 이 서론에 있던 이 메시지가 이해가 가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요, 이게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자, 삶에서 누린다는 말은요, 여러분에게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유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요 축복을 어디서 누리냐?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여러분이요, 사람 관계 속에서 실제로 누려라.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일하다가 또 무슨 사건 만나면 뭐 사람 관계 속에서 거기서요, 대부분이 뭘 놓치냐? 임마누엘의 축복을요, 놓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요, 결단 딱 내리세요. 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그 축복을 완성한 날이 부활주일이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문제없다, 상관없다, 이유 없다. 왜냐? 임마누엘.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계속 갈등하고 있는. 윤수가 방학이라 저 함양에서 올라가서 며칠 있는데요, 그 함양 가보면요, 우리는 시골도 아니요, 진짜 밤에 나가면 뭐 곰 나오고 사자 나올 것 같아요. 그 지리산 밑에요. 아이고, 이런 데도 있구나. 가끔 가면요, 뭐 완전 시골이요. 뭐 기와집 있고요, 막 그래요. 여기 시골 아닙니다. 우리는 롯데마트도 있잖아요. 우리는 홈플러스가 없구나. 이마트 있잖아요. 예? 거긴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 CGV 극장도 있잖아요. 거긴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 막 생기더라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상관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서산이 어떻다, 서산을 떠나야 된다, 뭐 서산은 뭐가 없어서 안 된다, 뭐 사람이 없다, 뭐가 없다. 다 헛소리요. 임마누엘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다, 아내가 어떻다, 집안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다 헛소리라니까요. 임마누엘을 안 누리는 거예요. 서산 떠나면 낫습니까? 부산은 낫고 마산은 낫고 울산은 낫고 산 있는데 다 찾아가 보세요. 난가? 똑같아요. 거기서 거깁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헤어지고 딴 남자 딴 여자 만나면 죄송합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 똑같습니다. 바꿔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단 내렸어요. 안 바꾸고 살기로. 왜냐? 바꿔봤자 소용없어요. 바꾸면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으면 나는 한번 바꿔보고 싶은 생각도 요만큼 있는데 그 보장이 없어요. 똑같아요. 결론 딱 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근거가 뭐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딸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냐? 그 아들, 딸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요, 절대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목사님, 나는 행실이 더러운데요. 행실 더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질 더러운데요. 성질 더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사님, 나는 술을 많이 먹는데요. 술 많이 먹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사님, 나는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는데요. 담배 하루에 2갑씩 피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별로 아멘 안 하네. 그건 아멘 하세요. 상관없어요. 제가 전에 막 교회 이사 가면 흡연실 만들어준다 했더니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흡연실 만들어줘. 흡연실 만들 필요가 없다. 저기는 밖에만 나가면 다 흡연해도 된다. 예배당 안에서만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하세요. 얼마든지 공기 좋고요, 뭐 바람 좋고 얼마나 좋아요. 담배꽁초만 남의 집 논에 버리지 말고.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임마누엘.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도 속지 마라. 일 때문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바뀝니까? 사건 때문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바뀝니까? 사람 때문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아닙니다. 신자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불신자는 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문제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니까요. 대부분이 목사님, 내가 뭐가 문제입니다. 우리 집안에 뭐가 문제입니다. 뭐 남편이 문제고 누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그 자체가 틀렸다니까요. 문제 없다니까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문제지만 구원받은 여기에 있는 자에게는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게 딱 믿어지더라니까요. 상관없다. 삶에서 누려라, 임마누엘을. 두 번째, 실제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조금만 체험해라. 약간만 여러분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해 보세요. 그 방법이 뭐냐?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제부터 조금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요,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약간만 가져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이 복음에 관련된 성경 구절, 이 복음 메시지 우리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걸 조금만 여러분이요, 집중하면서 이 복음을 내 것으로 각인시키는 시간을 가져봐요.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이제 실제로 그럼 여러분이요, 이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체험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했거든요. 그럼 지금 나오는 우리 중요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이요, 하루에 한 30분씩만, 길면 1시간씩만 집중하는 시간 가지고. 우리 전에 장로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했냐? 그 배달 다니면서 오다가 시간이 나면 테이블 하나 놓고 1시간, 2시간씩 매일 들었대요. 이 복음의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그런데 일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뭐 배달 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건 배달해 놓고 어디 갔다 오다가 시간 되면은 차 세워놓고 1시간, 2시간을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었대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읽는 게 좋은 사람은 읽으면서 하세요. 듣는 게 좋은 사람은 듣는 거 같아요. 뭐든지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요 말씀을 조금만 집중하는 시간 한번 가져봐라. 요거는 아무 여러분이요, 룰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상황대로 하면 되고요. 여러분 조건대로 하면 돼요. 시간도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면 돼요. 나는 하루 종일 운전한다.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테이프, CD, 뭐 메시지 들을 수 있는 거 딱 뭐 해가지고요, 유튜브 가지고요, 계속 메시지 듣는 겁니다. 나는 아침 저녁에 시간이 좋다. 그거 하는 겁니다. 나는 운동하면서 하는 게 좋다. 운동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락방은 뭐죠? 이제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기도냐? 이 기도. 성령 충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성령으로 임마누엘.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에게 이제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번 조금만 오늘 이 서론의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한번 해보세요. 약속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체험이 올 겁니다. 이상하게 무슨 체험이 아니고 아주 정상적이면서 사실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구나, 이게 체험이 될 겁니다. 이 체험을 한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실제로 체험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실제로 체험해라. 이게 어디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한 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다락방을 회복하면 돼요. 아기 키우는 엄마들 있죠. 그럼 그 상황에 맞게 하면 돼요. 나는 못한다. 나는 애 키우니까 이거 할 시간이 없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면 돼요. 딱 1분을 하더라도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묵상하고요. 이 복음의 답을 딱 가지고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면 돼요.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체험돼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실제로 누려라.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냐? 아주 중요한 것이 발견됩니다. 그게 오늘 렘넌트 예배 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제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발견돼야죠. 요게 발견이 안 되면 계속 힘듭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이 임마누엘로 인생의 삶의 결론과 답을 딱 내고 여러분이 실제로 요 체험을 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발견됩니다. 뭐가 발견되어지냐? 나 자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정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남들이 없는 이런 일을 나에게는 허락하시고 나에게는 보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이게 발견이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인생이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다가 이제 천국 간다니까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왜 나는 전에 그랬을까? 왜 나는 뭐 여기에 왔을까? 계속 후회하다가 인생을 딱 보내요. 그런데 이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발견돼요. 제일 먼저 나 자신이 발견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발견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요 이 지역에 보냈고 나에게 왜 이 업을 주셨을까? 이게 실제로 발견이 돼요.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진짜 이제 임마누엘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계속 이거잖아요. 우리는 일, 사건, 사람, 이게 지금 연속이잖아요. 그러면 10명 만나면요 10가지 갈등이 오는 겁니다. 계속 갈등하다가 이 축복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결단을 딱 내리라니까요. 이 결론을 내리라니까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결단 딱 내리고요. 여러분이요 혼자서 이 축복 시작하세요. 아무 말 말고 하시라니까요.
안 하니까 그래요. 하면 돼요. 무조건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요 무조건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이게 발견이 됩니다. 이때부터 세 번째 게 나옵니다. 뭐가 발견되죠? 교회.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이게 나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실제로 삶에 적용되고 체험되어지고 그 임마누엘의 축복 안에서 모든 것이 발견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실제로 돼야 돼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진짜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실제로 안 믿어지고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깊이 들어가면 그겁니다. 솔직히 그 얘기를 저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답이 나죠? 어제 핵심에 주셨던 메시지죠. 여러분 이게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오늘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외에 모든 것은 버려라.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 모든 것은 다 버려도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결론으로 딱 나오면 돼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어떻게 염려를 다 맡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여러분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믿어지고 이 축복이 실제로 누려지고 체험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내 주장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뭘 막 강조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쉬운 예로 여러분이요, 나이가 많든 어리든 다른 누군가하고 동행을 하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디를 갈까요? 아니면 어디를 갈래? 아니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뭘 먹겠습니까? 뭘 먹을래? 물어보잖아요. 누구랑 동행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정말 맞다면,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간단한 겁니다. 그렇죠. 정말 내가 모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염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다 버려야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이 많아도요, 그렇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이거 없이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결단 내리고요. 이제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 안에서 새로 시작해야겠다. 그러면요, 하나님 모든 문을 다 여십니다.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정말 믿어지고 이 축복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6년 마지막 예배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실제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믿어지고 그 축복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외에 복음 외에 모든 것을 버려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